그냥 입당선거 시작할 때 영성체처럼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초를 받아들고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층계송 할 때, 그 복음 성경 낭독할 때 양초를 불을 붙이고 이제 그 복음 성경을 듣는 그런 전통 예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층계송 할 때 촛불을 나눠드릴 테니까 옆 사람에게 좀 전달을 잘 하셔서 모두가 불을 붙일 수 있게 하시면 되겠고, 복음 성경 낭독이 끝나면 촛불은 끄시면 되겠습니다. 꺼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봉헌할 때, 원래는 이제 성찬기도 축성경 때 촛불을 켜는 건데, 봉헌 선거할 때 촛불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찬기도가 다 끝나고 주의 기도하기 전에 촛불을 끄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종치면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고 양초 축복 예식을 수행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시다. 주 하느님, 참 빛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시어 모든 인생을 비추시나이다. 비오니 이 양초를 축복하시고 이 양초가 빛을 내어 어둠을 밝히듯이 성령의 빛으로 우리 마음을 비추시어 죄의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성시문 중가입니다.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구원은 우리의 앞길을 밝히는 빛이시며 이스라엘의 영광이옵니다.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 종은 평안히 눈과 함께 되었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만민에게 베푸신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 구원은 이방인들에게 주님의 길을 밝히는 빛이 되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주님의 구원은 우리의 앞길을 밝히는 빛이시며 이스라엘의 영광이옵니다.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모 마리아의 정결례를 행하는 날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에 봉헌하게 하시어 이날을 거룩하게 하셨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독생 성자를 낳으신 성모 마리아의 순종과 겸손을 본받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성가를 시작하시고요. 모든 교우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양초를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죄의 고백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한 성찬례를 합당하게 드리기 위하여 서로 화목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시다.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느님, 오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성전에 봉헌되셨나이다. 겸손히 비오니 우리도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께 봉헌되게 하소서. 이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일독서는 말라기의 말씀입니다. 보아라, 나 이제 특사를 보내어 나의 행차기를 닦으리라. 그는 너희가 애타게 기다리는 너희의 상전이다. 그가 곧 자기 궁궐에 나타나리라. 너희는 그가 와서 계약을 맺어주기를 기다리지 않느냐. 보아라, 이제 그가 온다.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그가 오는 날 누가 당해내랴. 그가 나타나는 날
누가 버텨내랴. 그는 대장간에 불길 같고 빨래터에 쟁물 같으리라. 그는 자리를 잡고 앉아 풀무질하여 은에서 쇠똥을 걸러내듯 레위 후손을 깨끗하게 만들리라. 그리하면 레위 후손은 순금이나 순은처럼 순수하게 되어 올바른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게 되리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이 바치는 제물이 옛날 그 한 처음처럼 나에게 기쁨이 되리라. 나는 너희의 재판관으로 나타나 점쟁이와 강 많은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 하늘 두려운 생각 없어 날품팔이 과부 고아 뜨내기 인권을 짓밟는 자들의 죄를 당장에 밝히리라.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세상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모두 주님의 것. 이 땅 우리의 살소서 주님의 것. 어떤 사람이 주님의 자세에 모르라. 어떤 사람이 정죄에 들려서라. 이 독서는 히브리인에게 보낸 편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거룩하게 해주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모두 같은 근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거리낌 없이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당신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며 회중 가운데서 당신을 찬미하겠습니다. 또 나는 그분을 신뢰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셨고, 또 다시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녀들이 나와 함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은 다 같이 피와 살을 가지고 있으므로 예수께서도 그들과 같은 피와 살을 가지고 오셨다가 죽으심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악마를 멸망시키시고 한평생 죽음의 공포에 쌓여 살던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천사들을 보살펴 주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모든 점에서 당신의 형제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자비롭고 진실한 대사제로서 하느님을 섬길 수가 있었고, 따라서 백성들의 죄를 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친히 유혹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유혹을 받는 모든 사람을 도와주실 수 있으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빛이시니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누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세가 정한 법대로 정결 예식을 치르는 날이 되자 부모는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것은 누구든지 첫 아들을 주님께 바쳐야 한다는 주님의 율법에 따라 아기를 주님께 봉헌하려는 것이었고, 또 주님의 율법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정결례의 제물로 바치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에게는 성령이 머물러 계셨는데 성령은 그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죽기 전에 꼭 보게 되리라고 알려주셨던 것이다. 마침내 시몬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전에 들어갔더니 마침 예수의 부모가 첫 아들에 대한 율법의 규정을 지키려고 어린 아기 예수를 성전에 데리고 왔다. 그래서 시몬은 그 아기를 두 팔에 받아 안고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 종은 평안히 누가 함께 되었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만민에게 베푸신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 구원은 이방인들에게는 주의 길을 밝히는 빛이 되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아기의 부모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을 듣고 감격하였다. 시므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 아기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일으키기도 할 뿐이십니다. 이 아기는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받는 표적이 되어 당신의 마음은 예리한 칼에 찔리듯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반대자들의 숨은 생각을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또한 파니엘의 딸로서 아셀 지파의 혈통을 이어받은 안나라는 나이 많은 여자 예언자가 있었다. 그는 결혼하여 남편과 7배를 같이 살다가 과부가 되어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 없이 단식과 기도로서 하느님을 섬겨왔다. 이 여자는 예식이 진행되고 있을 때에 바로 그 자리에 왔다가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이 구원될 날을 기다리던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의 이야기를 하였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2월 2일은 성탄후 40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날을 주의 봉헌축일로 지키는데 우리가 성서에서 읽었다시피 구약의 율법대로 맏아들을 낳으면 40일째에 성전에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의 부모도 예수님을 성전에 봉헌하였습니다. 2월 2일이 평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일날 옮겨서 지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촛불을 꺼주시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안 끄시네요. 계속 켜두셔도 됩니다. 촛불 꺼주세요. 나오미 어머니 촛불 끄시라고요. 예, 오늘 우리는 이 교회의 전례를 위해서 쓸 이 양초와 모든 신자들이 가정에서 기도할 때 쓸 불을 밝힐 그 양초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봉헌될 때 시몬이라는 사람이 아기 예수를 안고 노래를 했습니다. 아기 예수를 두고서 세상을 밝히는 구원의 빛이다 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비치신 그리스도를 양초로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 예배 중에는 복음 성경 낭독과 그리고 성찬 기도 때 모든 교인들이 각자 손에 든 양초에 불을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찬미하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봉헌 주기를 캔들마스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크리스마스 대신에 캔들마스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 이날은 전통적으로 수도자들이 종신서약을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아기 예수를 주님께 봉헌한 것처럼 수도사들이 자신을 바치는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종신토록 청빈, 순결, 순명에 살고자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수도사가 아니라서 그런 약속을 할 상황은 아니겠지만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하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하고 하느님 앞에 약속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나아가서는 나 자신이 하느님께 속한 하느님의 자녀임을 되새기는 그런 귀한 날이 되기도 합니다. 빛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 몸 안에 있는 빛이 있고 내 몸 밖에 있는 빛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눈이 좋아도 어둠 속에서는 이 좋은 눈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눈이 아주 좋은 편에 속합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1.5 변함없이 지켰어요. 그래서 항상 시력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도사로서 이제 시골에 가게 됐는데 처음에 아주 황당한 일을 겪었어요. 교회가 이 마을이 있으면 이제 조금 약간 떨어진 동산 언덕에 있었는데 처음 저녁 기도를 인도하러 이제 집을 떠나서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동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이제 짧지만 산길이에요. 이 너무 캄캄한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만 줄고 살았기 때문에 어두운 시골길을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서울에서는 길에서도 신문을 읽을 정도로 밝습니다. 그런데 시골에서는 가로등도 없고 그날따라 또 달빛도 없는 그런 날이 돼서 정말 캄캄했습니다. 짧은 거리지만 좁은 그 오솔길을 거의 기어가다시피 했어요. 바로 옆에는, 길 옆에는 꼬랑이 있었는데 거기에 돼지 오물, 또 소 오물, 뭐 이런 것들이 지나가는 그런 고랑이라 자칫 잘못 헛디디면 큰 낭패를 보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정말 혼자서 쇼를 한다고 할까요? 뭐 그런 정도로 엉금엉금 가서 간신히 성당에 도착을 했습니다. 때마침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살았다 하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마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눈이 좋아도 빛이 없으면 소용이 없구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좋고 머리가 좋고 공부 잘하고 건강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빛이 없다면, 우리에게 사랑의 빛이 없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역시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몸 안에 있는 빛은 어떤가요? 그것은 무지의 먹구름, 죄의 어두움, 그것을 거두어내는 빛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 이치를 모르고 또 윤리 도덕을 모르고 또 우리가 진짜 진심으로 추구해야 할 아주 소중하게 여겨야 할 그런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내가 진정으로 가야 할 방향이 어딘지를 모른다면 그것은 어둠 속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 속에 있다면 우리는 암흑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좌절과 절망 속에서 삶을 비관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둠 속에 있는 것이죠. 또 세상 모든 것이 다 허무해, 아주 의미가 없다, 이렇게 여겨진다면 살아서 뭐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거 역시 어둠 속에 있는 것이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혼의 빛을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 내 몸 안에 있는 빛이겠죠. 그런데 이 빛은 아주 강렬한 그런 빛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빛이라도 우리에게는 희망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한 가닥의 촛불이 우주의 어둠을 삼킨다고 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세상에 한 가닥의 촛불만 있어도 그 어둠은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꺼져버리는 연약한 불꽃이지만 한 가닥의 촛불만 있어도 사람은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종교 의례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촛불입니다. 보십시오. 교회에서는 물론이고요. 절에 가보십시오. 아예 초를 봉헌을 하죠. 양초 많이 씁니다. 무당이 굿하는 곳에서도 양초가 켜집니다. 각 가정에서 제사 지낼 때도 마찬가지죠. 결혼식같이 기쁜 날에도 어김없이 촛불을 밝힙니다. 촛불을 켜야 의식이 시작되고 촛불을 끄면 의식이 종료됩니다. 이렇게 촛불은 조명 도구로서만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촛불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제대에 있는 이 촛불은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밝히는 것이다, 상징한다 라고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리 공부에서 배웠습니다마는 이 촛불은 그리스도의 진리를 상징합니다. 빛 없는 어두운 세상의 고통을 씻어주는, 밝혀주는 불빛입니다.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모르는 나를 깨닫게 하고 앞길을 밝혀주는 진리의 빛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이 촛불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상징합니다. 세상이 왜 어둡습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사랑이 없기 때문에 춥고 사랑 없기 때문에 행복이 없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 촛불은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복음 속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기 예수를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성전에서 늘 기도하던 사람이었는데 아마도 여느 때처럼 성전에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성전에 봉헌하러 온 아기 예수를 보자 아기를 안고서 평생 소원인 구원을 보았다라고 노래했습니다. 아기 예수를 두고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고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기 부모는 감격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기를 처음 볼 때 뭐라고 아시죠? 아주 잘생겼구나. 장군감이네. 아주 커서 훌륭하게 될 것 같아. 아주 이쁘다. 공주님이야. 뭐 이렇게
듣기 좋은 말을 하지요. 그러면 부모들 마음은 어떻습니까? 기분 좋죠. 그런데 시므온의 노래는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한 덕담이 아닙니다. 시므온은 아기 엄마한테 이런 말을 이어서 합니다. 이 아기는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받는 표적이 되어 당신의 마음은 예리한 칼에 찔리듯 아플 것입니다. 이건 덕담이 아니죠. 아이의 비극적인 운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시므온은 아기가 구세주이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순환까지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시므온은 아기를 보고 어떻게 구세주이심을 알았던 것일까요? 우리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의 정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언자나 사제나 교사라고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안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혈통까지도 예언자임을 분명히 서술을 하고 있죠. 그러나 시므온에 대해서는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다 하는 그런 정도로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평신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성령이 머물고 있었고 이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전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시므온의 눈을 뜨게 해준 것이 분명합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구세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얼굴에 쓰여 있습니까? 무슨 또 소문이 자자하게 났습니까? 아닙니다. 그저 평범하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일 뿐이죠. 그러니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시므온은 이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겸손하게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눈, 세속의 눈으로 사람과 사물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하느님까지도 세속적으로 이해타산으로 보게 되겠죠. 성령은 우리에게도 머물고 있으며 성령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의 구분만 있을 뿐입니다. 성령을 믿지 않는 사람, 거절하는 사람, 대결하는 사람, 더러는 성령을 빙자하거나 왜곡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습니다. 성령을 빙자하고 왜곡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성령의 이름으로 현혹시키고 오도합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때는 수그러드는구나 하는 그런 밝은 전망을 누구나 다 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또다시 개신교 어느 선교사에 문제가 있어서 감염자들을 다시 확산시키는 그런 국민적인 민폐를 끼쳤습니다. 이 사람 하는 얘기가 이랬죠. 하느님이 자기들을 과학적으로 방역시키고 있다. 이런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가장 비과학적으로 밀폐된 곳에서 여러 학생들이 밀집해서 밀접한 간격으로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고 노래하고 춤추고 소위 교육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마치 중세기의 페스트가 유럽 사회를 초토화시킬 때 성당으로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였던 그 무지몽매함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이 정당화되고 합리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사악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전형적으로 부모들의 욕심을 자극시켜서 돈을 버는 장세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님이 그 공간만, 그 사람들만 과학적으로 방역시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눈을 떠야 됩니다. 인간의 욕심에 눈을 뜨면 안 됩니다. 이 제대에 있는 촛불은 신성합니다. 어둠과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는 그리스도의 빛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신성한 불빛을 밝힘으로써 우리 곁에 오신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죄와 죽음과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어둠을 삼키는 이 진리의 빛을 바라보면서 우리 정신 속에 있는 어둠, 마음 속에 있는 어둠을 걷어내야 합니다. 자신을 녹이면서 빛과 따스함을 주는 이 촛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촛불은 이웃에게 나누어 주면 줄수록 세상은 밝아집니다. 그렇다고 자기의 빛이 줄어들거나 나누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는 나눌수록 커집니다. 그리스도의 불꽃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 찌꺼기, 또 낡은 사고방식, 그것이 모두 태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굳어져 있고 얼어붙어 있는 마음을 녹여서 따뜻한 가슴으로 새로운 감동과 사랑의 그런 신앙생활을 영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우리의 교회의 불꽃을 보면서 희망과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초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낌없이 이 초를 태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빛을 밝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니케아 신경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니,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모든 세계에 앞서 성육계 나신 하느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이시여 빛에서 나신 빛이시여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오 성부와 일체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요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공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의 영생을 믿고 기다리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진리와 일치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 베드로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이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변화 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우리는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그 지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평화를 이룩하셨으니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빌라. 기도합시다. 주여 권능과 영광과 경이로움과 위엄이 주님의 것이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나이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을 다시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 참으로 옳은 일이며
육신이 되심으로 새 빛을 이 세상에 비추시고 세상 만민을 어둠에서 당신의 영광의 빛으로 인도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 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느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성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드려 합당한 상한 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불은 꺼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하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루리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아,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아,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옵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으리는 복되도다. 주여, 주님을 전하신 것을 감사하시니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원하나이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성자 우리 구세주 예수께서는 이 세상의 빛이 되시나이다. 비오니 말씀과 성사의 빛으로 주님의 백성을 인도하시어 세상 끝날까지 주님을 알고 경배하며 순종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랑하게 하소서. 사람으로 태어나시어 하늘과 땅의 만물이 하나 되게 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과 평화로 채우시고 거룩한 심성에 참여하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마감 성가하십니다. 세상